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엘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경적 전도, 성경에 나타난 전도는 분명히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성경적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 있다는 거 하나만 여러분 정말로 알게 되셔도 또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응답들이 그 증거들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저를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27년 알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났는데 27년 만에 그분과 식사를 처음 했어요. 누구냐니까 우리 아들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27년 만에 아빠하고 밥을 처음 먹는데요, 둘이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언제부턴가 자꾸 아버지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러더라고. 그 뭐 식사 뭐 하지 뭐 시간 되면은 뭐 식사를 한번 하면 되지.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에 서 있는데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야 너 뭐 내하고 같이 식사 한번 꼭 한번 하자고 했는데 오늘 마침 시간이 되니까 식사를 한번 하자. 밥을 먹는데 아버지 27년 만에 저하고 처음으로 둘이 밥 먹습니다 라더라고. 그런 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 요즘 인사 아닌 인사를 하는데 괜찮냐 이래 묻는데요. 뭐 7년간 사귀던 아가씨하고 헤어져 나니까 자기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괜찮냐 이렇게 묻는데요. 본인은 사실 전혀 문제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주에 그 사귀던 아가씨가 술을 먹고 울면서 전화 왔대요. 잘못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거는 틀린 동기다. 이미 네가 나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가 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오고 그거는 네가 이미 틀린 동기를 가지고 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진짜 네가 완전히 무너지든지 지금 네게 있는 경제 문제, 지금 네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정말로 네가 네 자신을 발견하고 네게 복음이 필요하다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주간에 또 토요일 날인가 뭐 새벽 3시까지 기다리면서요 전화 오는데 안 나갔대요. 그게 그 친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내가 턱 들으면서 야 일마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분명하거든 그거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나도 한때 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다. 네 놓기 전에. 근데 그 여자가 내 군에 있을 때 신발을 거꾸로 신고 갔다. 근데 나는 탈영병이 이해되더라. 탈영병이 총 들고 탈영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사고 치는 군인 난 충분히 이해됐다.
그런데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여자하고 계속 만나서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내 형편에 지금 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과 생각이 조금도 미련도 없이 그게 집착되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임하신 하나님 은혜가 이 친구에게도 임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괜찮냐, 7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하고 헤어졌는데 네 마음과 생각이 괜찮냐 이래 묻는 거는 본인들은 힘들었다는 말이죠. 본인들은 지금도 쉽게 말해 힘들고 있다는 이야기고, 본인들은 그 부분 때문에 엄청 괴롭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좀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누군가에게 뭔가에 매였거나 잡혀있거나 이런 거 제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그게 복음보다 전도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게 크게 또 내가 거기에 잡히거나 그런 부분의 문제에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도 뭐 몇 번 더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울면서 뭐 기다린다, 뭐 뜬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본인의 마음과 생각에 전혀 요동이 안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 이제 빵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너 거기에 계속 있을 생각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분간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다락방 문도 열리고 불신자들도 한 명씩 와서 복음 듣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교회까지 하나님 역사하신 응답을 보고 싶대요. 그리고 그 지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빠져도 될 만한 제자가 세워지고 나면은 자기는 얼마든지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대요. 근데 들으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을 다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의 참아들 디모데,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진짜 우리 아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들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의 흐름과 메시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밥을 먹는 것처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의 흐름과 대화 중에요. 참 하나님이 인도다는 생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뭐 아들들이 메시지 중에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아버지는 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에 상처받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껏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제가 오늘 메시지 중에 또 해야 되겠구나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사실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모임이 없어요. 변상태 목사가 하다가 서울 올라가면서 제가 솔직한 말로 지금 이런 청년들의 시간표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 뭔가 좀 이렇게 정인으로 답을 주고 이들과 함께 인도받아 갈 수 있을 만한 사실 제 마음에 인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못 하겠는 거죠. 아직. 그래서 제가 뭐 또 청년부 모임을 그때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해봤는데 또 제가 지금 막 토요일, 일요일 날 전국을 돌아다녀야 될 시간표인가. 제 마음이 항상 좀 이렇게 아쉬움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받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네가 어릴 때 복음을 듣고 네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있고 지금도
너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운동의 이 흐름의 대열 속에 내가 있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대요. 아버지가 고맙고 감사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 나한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 청년들이 이래 돼야 되지 않겠냐.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일어난다면은 또 우리 아들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지금 청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겠냐 한 생각을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족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이미 좀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저나 제 가족을 위해서 저는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가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친 가족이죠, 사실. 혈과 육으로 물론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부분을 주셨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부분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이해하라고 교회가 정말 어떤 축복 속에 있는 모임이고 조직인가를 하나님이 항상 잊지 말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이 그 교회의 축복을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지 그 나만의 우리 가정 그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구원이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인데 전도를 뭐냐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축복인가를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정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셔서라도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교회의 축복이 어떤 건가를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의 가정,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내 자녀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필요한 거지만은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재앙을 만나가지고 무너지는데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구하라고 하는 세상은 멸망받는데 내 딸 하나 구원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세상 영화거든요. 지금 개봉해서 하고 있는 영화예요. 미국 LA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완전 뒤엎는 그 재난 영화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재난 영화 속의 내용이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부인하고 소방대장인 주인공이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기 딸하고 마누라 구하러 가가지고 그걸 구해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영화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가족의 기중성과 소중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땐 저거 전부 다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망하는데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면 됩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말세를 만나 고통도 하겠는데 여러분 가족끼리 행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수준에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이 뭐 청년의 때에 특히 가장 어려움의 문제가 뭡니까? 청년의 때에 가장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가 뭐예요? 연령별 시간표, 청년의 시간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성 문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직장 문제겠죠. 직업, 취업.
세 번째가 뭡니까? 미래가 걱정되겠죠. 미래 문제. 내가 앞으로 미래에 뭐 해야 될까? 사실 결혼, 특히 이성 문제, 그 다음에 내 직업, 직장, 그리고 내 미래, 이런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는 가족도 포함됐겠죠. 또 직장 속에서의 인간관계, 상하, 직장 상사, 그 다음에 동료, 부하 직원. 대부분이 집중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불미한 어떻게 보면은 답을 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청년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청년했던 이전에 이미 뭐냐 가문 배경, 부모님들의 어떤 그 배경과 내 어릴 때의 성장 배경들이 있겠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엄쳐져 가지고 청년의 때의 한 부분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맞죠? 그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정신분열이 왔는데 그 정신분열이 쉽게 말하면 사귀고 있던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자기 정신분열이 왔대요. 그거는 드러난 부분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자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문제가 이미 오랫동안 깊이 깔려 있는 게 드러난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영아, 유아, 유치 어릴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말해주고 그 애들이 복음을 바르게 한 번만 제대로 받아도 여러분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복음 들어야 돼요.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아서 잠시 잠깐 방황하고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면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부 다 뭐냐? 축복된 발판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의 힘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미래를 두고 앞으로 네 인생 전체를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은 너에게 이 일들을 지금 경험케 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혹시 뭐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래서 네가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냐? 이모들이 아직 없다 이러더라고. 그래. 아버지가 목사고 그러니까 네가 뭐 목회를 하거나 네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겠지만은 아버지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절대로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내 자녀지만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자주 못 만나지만은요 계속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청년 한 명 한 명을 두고 내가 보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한 번을 만나도 시간표가 다 맞게. 근데 더 좋은 거는요 우리 아들이 한 말처럼요 아버지가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게 내게 믿어진다는 말을 딱 듣는데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알잖아요. 뭐 미안하다 이제 내가 교회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게. 그거는 벌써 뭐냐 나라는 동기를 가지고 내하고 했던 만남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시작되지는 그는 올바르게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저희 교회 청년들이여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입니다 이거요.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한 번은 제대로 해야 될 집중이 되었다면 이때를 놓쳐버리고 결혼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어떤 자녀를 두고 결혼하다가 사업하다가 어려워가 문제 와가지고 그때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도 감사하게 됐지만요. 그때는 이미 여러분이 걸려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인생을 두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시기가 집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전도, 성경에 있었던 전도는 분명히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가 뭐냐? 성경적 전도.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단어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비. 불신자 속에 제자가입니다. 불신자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전도의 그러면 수준은 도대체 어떤 거냐? 성경적 전도의 수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신 현장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예비된 불신자 속에 예비된 요원 제자를 찾으러 진짜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존교인 건드리고 기존교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나타난 수준 이하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 전도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 전도가 그 전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전도, 성경적 전도 수준은 완전히 예비된 불신자 속에 예비된 요원을 향하여 나가는 전도가 성경적 전도의 수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수준이 성경에 맞는 전도의 수준하고 같아야 돼요. 경주의 진선미 사모가 제게 어제 카톡을 보냈어요. 뭔가 싶어 보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그 교회,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물론 경주 지역에 있는 당세복 교회에서 경주에 있는 한빛병원 앞으로 조성범 원장과 이성숙 원장 앞으로 조성욱 목사 CD와 당대 세계복음화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적은 전단지를 병원 앞으로 보내서 들어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 보고요. 제가 좀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우리 다락방 단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제 성경적 전도의 수준으로 바르게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인도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사인으로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흐름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그리고 진짜 그들을 위해서라도
또 그들을 깨우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 흐름 속에 있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경주 교회 세웁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주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불신자 가운데 완벽하게 예비된 요원 불신자를 찾아 나가는 전도를 제가 실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전도 그대로의 역사를 제가 이 시대에 보일 겁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특히 다락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축복세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증거를 주시고 축복 주시지 안 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마음에 좀 비장한 각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게요 솔직한 말로 지금 내게 다른 부분의 고민이 내게 지금 할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없고 제게는요 그거는 사치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있습니다. 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돌 맞아 죽었어요. 바울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어느 정도로 바울이 잊어버리냐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러 오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바울이 거기서 복음 박제했는데 이래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었다는 거야. 확실하게 죽은 줄 알고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때렸겠어요. 요 죽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밖에 내쳤다니까. 근데 하나님 바울을 살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나가지고 바울이 그 다음날 바로 또 들어갔다니까. 바울이 내가 이 믿음이 이렇다,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대단하다, 이거 보이려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불신자 속에 요원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쉽게 말하면 지속할 수 있는 뿌리를 못 내린 게 바울이 마음이 걸린 거예요. 이래가 바울이요 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제가 지금 하와이에서 만났던 연하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연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연하가 좀 졸릴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이제 침을 놓는 겁니다. 졸지 말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졸거든요.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졸리는데 내 이야기를 하면 안 졸리거든요. 제가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딱 만나졌는데 야, 제 마음에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확립을 시켜서 깨닫게 만들고 인도받도록 도와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4일 기간이 있는데 매일 밤 4일을요 갔다니까. 그러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도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5월달에 한국 온다는 소리가요 계속 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딱 오자마자 마침 연락이 딱 됐어요. 이래가 지금 서울서 매주 지금 3주째 지금 대구 내려오다. 조금 이해해요. 여러분 현장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복음을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눈에 한 보여지면은요 마음이 그게 가지게 돼 있다니까. 그 오늘 저하고 교회하고 전도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은 오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억수 졸릴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전도해야 될 사람들끼리 나눠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와 상관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억수 졸릴 거고 관심 없으시면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 칠성 빌립보 크게 탁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루디아.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 특히 복음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을 볼 때 그들은 거의 뭐냐? 불신자 수준이었습니다. 불신자 수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존 교인, 우리 다락방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기존 교인들 계속 막 건드리잖아요. 왜? 맞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 깨달은 사람 쳐다볼 때는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로 보고. 불신자 수준밖에 안 되니까 불신자인 것처럼 건드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고 일어나가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자기들을 불신자 수준 취급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막 말하니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말하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이 쉽게 말하면 마르틴 루터 기독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복음 깨달은 사람 볼 때는 불신자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때 시간표는 뭐냐? 요즘 말로 말하면 기존 교인 건드리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어디로? 불신자 속에 예비된 요원을 찾는 전도로 나갔다니까. 이게 성경적 전도의 수준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전도는 이 정도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자를 고치뿌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때렸던 간수 그 간수 가족이 바울을 불러다가 식사 대접했다니까. 완전히 쉽게 말하면 요원이 돼버린 거죠. 요원.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 이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는 교회 수준입니다. 교회 수준.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의 전도는 유대인 다른 말로 말하면 기존 신자를 건드리고 깨우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났지요. 핍박이. 자, 우리 다락방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진짜 우리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잘 모르겠는데 안타까우니까 막 건드리게 되죠. 이래 시작되는 겁니다. 요래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팀 사역하는 거에 쉽게 말하면 은혜 받고 거기에 전부 다 머물러 버려요. 팀 사역이 아닙니다. 팀 사역 전도. 팀 사역 전도를 위한 현장 전도 팀 사역. 정영기 전도사가 상주에서 다락방을 했는 걸 이렇게 카톡에 올렸더라고요. 우리 상주에 있는 성도님이. 내가 그거 딱 보자마자 바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네 혼자 갔나 이러니까 혼자 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주 지역의 특성이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게 소문나 있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또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소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조용하게 지금 지역을 이렇게 돈다.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혼자 가지 마.
그 말은 뭐냐? 팀 구성해야 이거죠. 팀. 뒤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제대로 전도운동 지속되고 제대로 전도운동 하려면요, 그 지역의 분석이 딱 되면요, 그 분석이라는 부분 속에 이제 뭐냐, 지역 살릴 전도의 시스템, 다른 말로 말하면 팀 구성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추이하고 이번에 이제 민욱이를 데리고 한 주간 돌았잖아요. 제 마음은요, 같이 있어도요, 제 마음은 내가 야들에게 뭐 지시를 하고 얘들이 그래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얘들이 나와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빈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다가 밥 먹으러 가가지고 밥 먹는 자리에서 내가 슬쩍 밥 먹는 아가씨를 건드렸다니까요. 식사 이렇게 서빙하는 아가씨.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니까 이 친구들에게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예비놓은 제자를 찾는 이 생각과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중심이 되고 마인드가 되기를 원하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어제 아래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일주일 돌아다니고 토요일 날 이제 대구로 오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광주 지역 마치고 대구 오니까 11시 다 됐죠. 황민익이 얼굴 보니까 완전히 시체 얼굴 비슷하게 변했더라고요. 거의 탈진 상태. 그만큼 피곤한 겁니다.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대전으로 강주로 지역마다 진짜 여러분요 그 생각 마음만 딱 갖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그 저는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끼우는 겁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끼워서 그 지역이 진짜 이 성경에 하나님 원하는 전도가 되지도록 그게 지금 제가 하고 다니는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후반기부터는 좀 다를 겁니다. 이번 후반기부터는 저는 본격적으로 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수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 예를 들면 뭐 다른 교회에서 또 뭐 온다 간다. 저는 솔직한 말로 뭐 감사한 일이고 또 뭐 와야 될 이유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진짜 이 방향으로 이 일 속으로 인도 안 받을 것 같으면 굳이 저희 교회 올 필요가 없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줌마들, 줌마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날 섬기던 교회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주일날 와가 예배만 드리고 가고 뭐 이럴 정도 같으면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 하는 업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내가 인도받고 이 속으로 내가 가야 되고 이 배경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안 된다면 굳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올 필요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로 뭐냐 전도운동 해야 될 교회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뭐냐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다니까. 이 일을 두고요 실제로 뭐냐니까 전도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진짜 뭐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과 전 세계를 두고 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떠올랐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떠오른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이 바뀌었다는데 정말로 뭐냐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느 능통한 자지 실력 있는 자지.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간 겁니까?
찾으러 다소에 가서 뭐 했냐? 팀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함께 팀 사역 전도를 시작한 거죠. 팀 사역 전도를. 전도 시스템을 생각하니까 그게 딱 맞는 제자가 나왔지요. 이 제자와 함께 팀 구성해서 드디어 이제 뭡니까? 순례전도를 시작한 거라니까. 이게 안디옥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재 보고 팀 구성해, 이 말은요, 팀을 구성해서 나가, 이 말은 저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요래 가지고 뭐냐?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하는 불신자 속의 영혼을 찾아내는 실질적인 뭐냐? 전도를 통해서 뭐냐? 그 시대의 세상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불신자 전도 안 하고 불신자 전도 안 되지고 사실 이 문화 바뀝니까? 흑암 문화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적 전도의 수준이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 다락방 정도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뭐냐? 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핍박을 일으킨다. 문제를 자꾸 건드려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뭐냐? 안디옥 교를 일으키셨다니까. 그래서 저는 올바른 복음의 흐름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 시대에 올바른 재앙을 막는 성경적 전도를 실제로 펼쳐야 될 시간표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의 수준 속으로, 그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가지고라도 모든 한국교회, 다락방 전도도 있는 교회들부터라도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키워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부산, 초량, 그 지역을요,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했거든요. 먼저 안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신영원이, 그 다음에 박간식이, 그 다음에 뭐냐, 중독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팀을 딱 하죠. 이미 내 개인에게 지금까지 시간표 속에 와진 응답을 따라 제가 이미 팀이 딱 구성이 되잖아요. 팀 딱. 그래 내가 들어간 겁니다. 부산 중독 도박센터. 거기에 내가 센터장을 만난 겁니다. 딱 가보니까 벌써 예전에 나를 알고 있던 옥보희 한동대 상담학 출신 그 직원으로 일 딱 하고 있더라고요. 갔는데 마침 이제 뭐냐, 시간표가 건물을 딱 옮기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날 그 한 센터장하고 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다 분석해요. 자, 여러분, 미션홈. 제가 지금 미션홈 생활합니다. 제가 미션홈 생활하는데 제 미션홈에는요, 이런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요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혁이 까라, 뭐 회복자들, 그 다음에 전도사 이러자. 내게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 저는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뭐냐? 전도 미션홈이거든요. 전도 미션. 그 사람들은 제자 미션홈이 될 수도 있고요, 치유 미션홈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중심에 담고 있는 것은 전도 미션홈이거든요.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제자 찾는, 전도할 수 있는 제자 미션홈, 전도만 하는 미션홈.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있고 답이 있으면요, 어떤 상태에서 같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션홈 안에서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자꾸 찾아내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와 팀 구성해서 뭐냐, 실제로 나가는 겁니다, 현장. 조그만 예를 들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딱 하고 나는데 한 1시간 정도 이상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잘 못 가는 지역에 내가 혼자 밥 먹고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도시인데 도시가 아닌 조금 외진 동네. 들어가 보니까 대낮부터 평상 피놓고 거기서 막 술 빨고 있어요. 그 동네 지역 상황이 딱 분석이 딱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거기에 모여가 술 먹는 인간들 딱 봐놨죠, 제가요. 보고 내가 그 사람을 그 다음 주에 찾으러 왔다 갔더니 집에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 있었던 갈등들, 상처들 쫙 설명하는데 이 아버지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고 돌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다락방하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지요. 그래서 그분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다니까 안 믿는 거죠. 그분이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동네 출신 사람인데 이 동네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알아가 문제라. 자기 수준으로 입장을. 그런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그 교회에 실제로 말씀 속에 인도를 계속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 촛배이 가운데서 복음받아 인도받고 내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내 그 들어갔다. 들어가가지고 동장 찾아, 동장 찾아가가지고 여기에 이 지역에 병들었거나 정신문제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 있는 집이 어디입니까? 이랬는데 바로 옆집이 그 집이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알코올 중독자 촛배 이 양반이 복음 듣고 돌아온 이 양반이 그 현장 쳐다보고 충격받았다. 자기의 과거 속에 있던 사람과 똑같은 걸 쳐다보고. 여러분 관심이 마음이 조금만 하나만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지역 집중 신학원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는 교회 수준을 진짜 뭐냐 불신자 속에 완벽하게 예비는 요원을 찾아 나가는 전도 수준을 우리 교회는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가 완내시다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그 지역에 진짜 중요한 의장과 황금 의장과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분석해가지고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뭐냐, 매주 여러분이 뭐냐, 팀 구성이 돼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래 되면 당연히 이제 뭐냐, 전도자의 눈입니다. 전도할 사람의 눈이라니까. 이걸 하러 나가는 여러분 이제 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전에 예배 때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중에 키가 뭐냐? 합당한 자 찾아내라. 합당한 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또 뭐가 나옵니까? 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가 감추인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아는 사람은 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겨자씨, 누룩, 생명, 진주, 거물, 고기는 잡았는데 버리고 가져가려면 가져간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한마디입니다. 예비된 제자. 예비된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 옥토.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니까.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갈급하게 준비해놓은 예비된 자가 있다니까. 그거 찾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열심, 주여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고도 7천 제자 예배해놨어. 엘리야는 말합니다. 주여 나밖에 안 남았거늘. 어허, 7천 명 예배해놨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군지 언제인지 모르냐.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어제는 아닌데 오늘지 모르잖아요. 건드려보면 알잖아요. 오후 시간에 집중 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업 기능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한 게요, 모델적으로 그래도 이 예손 기능팀들이 자기 자영업, 자기 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실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주면서 뭐냐, 진짜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게는요, 진짜 뭐냐, 감사한 거랄까. 그래서 내가요, 진짜 마음 생각이 그 현장에 계속 같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번에 중국에 또 뭐냐, 방 3개, 거실까지 중국에서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요원들이 왔을 때 같이 있을 수 있는 숙소까지 지금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뭐냐, 우리 멤버들만 보냈다가 이제 뭐냐, 시스템을 이미 같이가 교육자와 함께 같이 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버리면 제가.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 그 중국 전역에 그 현장에 이제 뭐냐, 진짜 뭐냐, 예비된 부신을 찾아 이제 팀을 구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제가 마음과 생각에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제가 전국으로 강사로 지금 나가야 되느냐, 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막 이런 북한 선교다, 그 다음에 뭐 다락방 RTS 신학교 지금 뭐 후원 사무총장이다, 뭐 예방 선교국장이다, 뭐 상임위원회다, 뭐 다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게 진짜 뭐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걸 놓쳐버리면은, 근데 중요한 걸 놓치면은 그런 어떤 부분의 흐름에 그냥 가뿐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이 부분이 계속 뭔가 없으면은 어느 날 그냥 되어진 듯 흐름 속에 그냥 가버리면 시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제 마음에요, 내 같은 거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나를 오늘날까지 목사 되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가 지금 뭐 이런 대접받고 이런 자리에 이런 소리 이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뭐냐, 전도운동하라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전도운동 속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는데, 어느 날 내가 좀 되어지고 어느 날 알아주고 어느 날 인기 속에 명예 속에 내가 거기에 지혜가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해야 될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뭔가가 계속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안 되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전도자로 전도운동 속에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탁 들으면요, 항상 그분 마음에는요, 내가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내가 현장 가가지고 내가 진짜 먼저 보여줄 수밖에 없고 내가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20년 지났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볼 때 그분이 지금 갈 수 있는 시간표는 아니요. 그러면 누군가는 가야 돼요. 제가 이 상태에서 5년 10년 더 가버리면 저도 갈 수 없는 상태가 와요. 지금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다니까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자로 핍박을 받으며,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디모데후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야 우리 김명진 장로님의 사준 차도 바르게 쓰이는 거지. 그 좋은 차를 타고 내가 그냥 강의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진짜 현장 살고 현장 전도 운동하는 그 서임받는 차라야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차를 사준 장로님도 하나님 축복받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중심을 담고요,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아버지, 우리 가족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재앙 속에 죽어가는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이런 마음이, 이런 아픔이, 이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막 안 일어나는 이런 게 내게 막 어떨 때는 막, 야, 이게 벌써 때끼 있나? 이게 벌써 내가 지금 병들었나? 뭔가 현장의 전도 복음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과 이 마음에 뭔가 안 일어날 때는 이게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순분 씨, 언제까지 치유받을래? 말씀 듣고 앉아있는다고 치유받는 거 아니대. 당신이 극하고 있는 동안에 현장에 사람 죽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치유되져 가지고 현장 전도를 할 겁니까? 언제까지 치유될 건데? 여러분, 집중이라는 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자체에 그리스도가 집중되어 버리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최고의 치유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헬라인, 기부인,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뭐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라는 증명과 복음을 말했더니 거기에 반응하고 일어난 사람이 헬라인이고 기부인이고 야손이다 이 말이요. 헬라인을 찾고 기부인을 찾고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에 반응하고 일어나 모인 사람을 보니까 헬라인이고 기부인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 나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의 수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뭐냐? 예비해놨다는 겁니다. 언제?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러면 그 예비된 자를 만났을 때 줘야 될 해답이 올 일부 메시지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뭐냐? 예비하셨다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예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 성경적 전도를 우리가 진짜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수준이 되느냐? 마가 다락방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계속 뭐냐? 핍박해요. 핍박. 하나님이 저희 교회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세웠는데 하나님 원하는 이 수준으로 안 가면은 하나님은 건드려요. 그 일을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적 전도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성경적 전도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성경적 전도의 그러면 뭐냐 수준의 마무리 요거를 이제 오후에 지역집중신학원 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잠깐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진짜 이 청년의 때에 저희 교회 어떻게 보면 허리잖아요. 대학, 중고, 초등 모든 부분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되고 발판이 되고 또 기성세대들을 섬기고 끌고 갈 수 있을 이 청년 지도자, 청년을 섬기고 청년이라는 부분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이 인물이 내 마음에 아이고 안 와닿는 거예요. 있는데 세우려니까 너무 쉽게 말하면 바쁘고 너무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세우지를 못하겠고 내가 그까지 맡기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내가.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번 금요일날 이명욱 전도사가 간증하는 것을 보고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강주서 오면서 내가 들었거든요. 다 마쳤더라고요. 그래가 오면서 교회 카톡에 이제 다운받은 걸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오면서 들었는데 참 이명욱 전도사가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느끼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것도 교역자입니까? 전도사. 그런데 전도사를 쉽게 지금 누가 훈련시키냐니까 중직자 조장로가 교역자를 쉽게 말하면 전도 훈련을 시키고요. 교역자를 지금 쉽게 말하면 건드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역자가 하나님이 먼저 교회와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고 증거를 가진 중직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인도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우리 남자 전도사들도 전부 다 조장로 밑에 가가지고 전부 다 메시지 받고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뭐냐 전도사라는 어떤 틀이나 나름대로 어떤 그거 전부 다 내려놓게 만들고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만들어요. 근데 어제 간증을 내 들으면서요 참 시간표겠지만요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메시지나 모든 부분이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무르익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참 예를 들면 신학교 보낸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신학자로 보낼 수도 있는데 중직자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중직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교역자 여러분 그 틀 빨리 내려놔요. 또 진짜 뭐냐 전도하는 사람은 그 틀 없습니다. 별로. 중직자고 내가 교역자고 이런 거 별로 틀 없습니다. 진짜 전도하는 거 통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저 중직자가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간증하고 저 메시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디 되지? 이건 구원 못 받은 놈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하나 딱 꼽힌 게 있어요. 참 드러내지 않으면서 쉽게 말하면 급수를 좀 찌르는 말을 하더라고요. 조장로 간증하면서 은근히 나를 이야기하면서 뭐냐 교역자들 보고 하는 소리요. 근데 교역자들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역자 여러분들이 이래 이야기 안 하고 저를 빗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치 있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처음에 전도할 때 내한테 너무너무 자주 오셨고 자주 있고 하면서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다 알고 나의 만남을 아시고 우리 가정 환경을 알고 내 경제 시간표를 알고 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알고 답을 계속 줬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 함께 같이 사람을 깊이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뭐냐 전도사들 여러분들 전도사라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로 한 지역에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라 이 말을 이제 뒤집어 하는 이야기요. 그 이제 IQ 90대는 나는 이제 알아듣는 거요. 근데 제 말을 탁 들으면서 전도사들이 제 말을 알아들을까? 지금 조장로가 지금 간증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교육자들이, 전도자들이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전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 현장의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현장 속에 있게 되고 현장 사람하고 함께 인도받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 안 되지는 사람 치고 주로 이제 교육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따라가요. 그 본의 아니게 뭐냐, 교육자끼리 또 이제 뭐냐니까 사모끼리, 목사끼리, 중직자끼리 이래 이제 몰리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함께 같이 전도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참 은혜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런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앞으로 제가 재찬이를 그 빵 공장에 아르바이트로 내가 집어넣을 때 사실 내가 그 기도점을 갖고 내가 집어넣었거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실제로 다락방부터 치교회까지 응답을 보는 이 부분에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거기 집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몇 달 일하다가 나한테 했는 말이 뭐냐, 아버지는 나한테 기도 제목 갖고 있습니까? 이랬거든. 그 말 듣고 내가 그 다음날 바로 그 현장으로 들어갔다니까. 들어가 그 빵 공장 사장 만나가 내가 팀사회가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도록 만들었다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현장에서 지교회까지 응답을 생각하고 여기에 진짜 제자가 세워져서 전도는 일어난다면 자기는 여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 어디든지 자기는 또 새로 간다. 이 말을 하는 건 내가 딱 들으면서요, 좀 마음에 좀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지역 집중 신학원 이후에 저에게 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청년들을 섬기고 이 청년들과 함께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그래서 내가 동춘이 보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동춘아, 나는 니를 보면은 하나님이 네 인생을 두고 네 성장 배경이나 네 가정 환경 배경을 보면서 한 시대 이 시대에 공단 복음화를 위해서 너를 예비한 것다. 일단 너는 공단을 두고 기도 한번 해봐라. 네 성장 배경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이 그 공단에 있을 애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 네게 내용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공단 복음화 두고 한번 진짜 기도해봐라. 그래서 시간표가 되어지거나 또 아니면은 지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 교회 이 청년들과 함께 청년을 살리고 정말로 산업 현장 직장 생활 속에 있는 청년들을 살리고 그 일을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 하나님 예비된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또 우리 4시부터 집중 신앙원이기 때문에 성경적 전도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전체에 좀 이렇게 포럼, 오늘 집중 신학원을 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과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을 좀 이렇게 포럼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여러분 팀을 좀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지역 살리는 성경적 전도의 수준의 시간표로 인도받는 그런 귀중한 마무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 전도의 수준에 인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김현정 권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